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6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구약성서 56면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그 옷을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어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이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36장에서 에서의 가족,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37절에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족,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그 아내들, 그러니까 비라, 실바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야곱의 가족은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나오고 있지요. 형들에 대해서는 그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유독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인지 유독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다. 편향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아주 확연하게 편애하는 것을 드러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색 옷은 소매가 있고 발까지 가려진 옷으로 평상복이 아닌 예복처럼 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목사회에서의 채색옷, 목동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입고 다닐 수 없는 옷, 채색옷, 즉 귀족, 왕들 그들이 입는 옷을 야곱이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역할, 고자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미움을 더욱 많이 받는 요셉.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도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뭐 잘못 얘기하면 요셉이 다 갖다 고자질하니까 가족들이 모였어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통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달 방법인데, 요셉이 꿈을 꾸면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당신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내 자녀에게 절을 한다. 그러니까 평상시 고자질하고 꿈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한 번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에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형들을 넘어서서 온 집안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로 인해 형들,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다. 꾸짖으면서도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근데 아버지는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꿈 얘기가 지어낸 얘기는 아닌데 그냥 꾼 꿈을 그대로 그냥 말했을 뿐인데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까지 꾸짖는 조금 억울한 모습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2절에서 17절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이제 심부름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아버지 심부름 잘 다녀오겠다고. 지금 야곱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한 80km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헤브론에서 조금 올라가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17살 요셉이 홀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일 또는 4일 정도 소요되어지는 거리 시간이지요. 부담스러운 거리인데 당시 주변에는 기근이 심해서 짐승을 먹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먼 곳까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떠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은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해 달라. 요셉이 먼 길을 떠나서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형들도 세겜 땅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형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으로 갔다. 거기 가야지 만날 것이다. 이 도단도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더 북서쪽으로 위치한 곳인데,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는 좋게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미 4, 5일을 걸어서 지친 몸인데 형들을 찾아 다시 도단으로 가게 되어졌고, 도단에 가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 우리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니까 불편한 존재였지요. 더군다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형으로서는 형이지만 불편한 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지만 형들은 보호해야 될 자기 동생들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요.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동생이 찾아오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가끔 지나갈 터인데 그들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 동생을 그냥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기를 꾀하는. 무척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입고 있는 채색옷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물도 되어지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요셉이 말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어떻게 보면 이 동생의 꿈을 형들도 간직하고 있고, 이 요셉의 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막겠다라는 의지의 표현도 담겨져 있는 모습들. 근데 그 집에 이제 제일 큰 형 루벤이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차라리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기회가 있으면 루벤은 구덩이에서 빼내서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지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루벤만큼은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던 모습이지요. 형제들은 이제 루벤 형의 제안을 따르기로 하고,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 그 지역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유다가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루벤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생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래도 요셉을 생각해 주는 사람, 그 루벤이 잠시 어디 갔었던 거지요. 루벤이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없도다. 구덩이가 텅 빈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던 거지요. 루벤이 이 일로 평생 괴로워할 거다. 뒷부분에 보면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옷에 피를 적시고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보소서. 아버지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과거에 남을 속이는 일에 아주 익숙했었던 야곱, 이제 무기력하게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깜짝같이 속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자녀들이 이로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자식 잃은 마음, 편애했던 그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우는 인생이 되어졌지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보디발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앞으로 요셉의 삶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암시해 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3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가정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대로 요셉을 버린 것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요셉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낙담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개입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내용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간 이야기, 나온 이야기, 그 가운데 요셉 가족들과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사실 야곱 자신도 이삭이 편애해서 에서를,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해서 이 야곱의 가족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편애로 야곱의 가정도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편애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편애가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에서의 가족을 생각해보고 오늘 야곱의 가족,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 모습 속에서 꿈을 꾸었던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던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진 모습으로 오늘 3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가정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겼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주변의 관계,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올바로 서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섞고 서기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생명의 이정표, 진리의 길잡이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생길에서 어둠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또 원수들의 악한 행동을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진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주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가족들을 더 돌아보고 상처 아닌 상처, 시기, 질투, 미움들로 맺어진 그런 모습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말에 설날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을 좀 더 섬기는 일에 초점을 둬서 수고하는 시간들이지요. 그 일로 조금 오해들이 풀려지고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이 주어지고 용기도 주어지고 담대함도 주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부천시가 이제 옛날 구청도 다시 복원되어지고 강역동이 이제 일반동으로 다 환원되면서 시작되어졌는데, 부천시 조영익 시장님, 소사구청의 홍성간 구청장님, 송내 이동의 김순금 동장님, 그리고 소사경찰서 최봉락 서장님, 지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4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는 우리만이 아닌 우리 교회,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희망을 주는 교회 성도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서인지 제가 어제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받은 상인데, 저희 교회가 한 일들을 또 세상이 좀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한 부분도 있고, 이런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고 또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